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앞으로도 5월 달의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가정과 또 우리 친구와 대상들이 있죠.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연애와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5월 한 달여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청년의 사랑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첫 시리즈 주제 중에서 첫 시간 우리가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농부셨습니다. 농부셔서 항상 농사를 지으시고 사시사철 그 때마다 다루는 작물이 다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농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해에 가보면은 할아버지께서 때가 안 좋았을 때는 가물었을 때는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시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그럴 때는 할아버지가 항상 날씨를 주로 보셨어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거두는 것이 별로 없었을 때 그 표정을 봤을 때 어린 제 눈으로도 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지요. 풍년이 될 때가 있는데 풍년이 들면은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대로 전혀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십니다. 사실 농부가 굉장히 부지런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새벽마다 나가서 거의 동이 트자마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년일 때는 그 할아버지 그 노구를 이끌고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기색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농부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당시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잘 자라는 작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땅을 가꾸시는 포도원 농부로 비유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농부라면요,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꾸시는 농부라면은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죠? 풍성한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절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이오나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더 많이 맺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농부로서 단순히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농부의 심정이에요.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수고하는데 그 지은 농사가 반타작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또 인내하시는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사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포도나무보다 못한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가 이 포도원 땅에 3년을 와서 살펴봅니다. 혹시 오늘은 이 열매가 맺혔을까? 올해 내가 가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소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 3번을 왔다는 거예요. 3년째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나무를 심고
또 이제 3년째 왔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이 유대 땅 가운데서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심은 지 첫 해부터 3년째 되는 해까지는 할례받지 못한 나무라고 해서 그 열매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3년까지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예 와보지도 않았겠죠. 4년째 되는 해는 어떻죠? 4년째는 드디어 첫 열매를 수확하는데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4년째 해에도 주인이 와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년째 되는 해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3년째 왔다고 하는데 첫 번째 왔을 때는 나무를 심은 지 5년째 되는 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6년째 해가 되는 때였을 것이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3년째 왔다는 것은 이 포도원 땅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심고 이 나무를 심고 적어도 최소한의 8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주인이 왔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이 주인이 포도원 땅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보러 온 거죠? 주인이 이 열매,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무려 8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열매 맺기를 오래오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복적으로 판단하여서 더 많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을 예물로 내어놓는 것, 이걸까요? 아니죠. 이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았을 거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반수 이상이 제자반을 수료를 했어요. 근데 제자반 필수 암송 선구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화면 안 띄워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수 정도가 외울 수 있으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네, 심지어 제자반 11기는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얼마 전에 외웠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풍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이 본문에 기록되었을 때는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한 가지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9가지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맺어야 된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포도가 열리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여야 되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제자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저한테 어떤 지식적인 것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제자반 하는 거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는 것. 제자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죠.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맺히기를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같이 예수나무는 예수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말씀을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자세로 받으셔야겠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인격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이 어떠셨어요? 예수님 충분히 닮으셨습니까? 예수 향내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또 슬퍼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의 1세대도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우리의 내뱉는 언어 생활 가운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시고 그 포도원 농부가 8년이나 와서 그 밭에 왔는데 세 번째 찾아왔는데 8년을 기다려서 세 번째 찾아왔는데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조차 없다면 그 포도원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 저리는 아픔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만 무성한 그런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겉으로는 무언가 섬기는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는 이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가운데 열매는 실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주님, 저를 보실 때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만족해 하실 만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진 않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너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죠. 4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오히려 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뭇가지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일은 나무가 다 해요. 가지가 하는 것은 없고 나무가 다 하는데 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햇살을 받고 그래서 이 영양소를 가지에게 전달해서 열매를 맺게 하죠. 가지는 그냥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뭐를 더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더 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해지게 살아봐야지, 선한 마음으로 살아봐야지 했다가도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자생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악착같이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너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무에 그저 붙어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면은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11번 정도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반복해서 나왔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밀접하고 안정된 결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밀접하고 안정된 결합 상태,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밀접하고 안정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영적인 결합, 영적인 교제, 단합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셨죠. 그리고 단합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던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절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언젠가 다른 청년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을까 했더니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라면은 다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달렸다면 그 아파하는 부분, 손목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 스스로 말하고 싶은 어떤 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라면 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동원해서 저 듣고 있는 백부장이라도 기분 나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표현하시다가 이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그때는 사랑하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죄인들의 대표로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단절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단절이 굉장히 아프셨던 거죠. 우리에게 만약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소중하지 않은 사람과의 단절을 여러분들이 아파합니까? 여러분들 회사 직장 상사, 소중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단절된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아픕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지체의 인격적인 교류가 끊겼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통스럽겠죠.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 또 묻지요.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은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담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단절을 아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고 안정되고 밀접된 결합 상태에 있지 않고 단절된 부분이 충분히 발견될 텐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절규하시듯이 그 단절된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고 있을지 몰라요.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면 그런 단절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착 달라붙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우리의 말의 습관들을 좀 구체화시켜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한다는 것은 결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합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5절의 의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다면요,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표현을 했는데, 7절도 그렇다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7절에 가서는 내가 라는 표현이 내 말로 바뀌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내가 날마다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에 담으라고 하시지 않고 어디에 담으라고 하셨냐면은 마음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 회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말고 다만 그 말씀에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의 말씀으로 받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좋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합해서 사는 것이고, 결합해서 사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는 그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짜고 또 결론을 쫓아서 오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뜨겁게 부르는 찬양들이 대다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우리가 그 찬양을 채 끝내기도 전에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이 메어서 끝까지 마무리해보지도 못하고 대충 끝내야 했던 때도 많습니다. 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행복하죠. 그러나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명쾌한 대답을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주제를 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실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면 역시나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이죠. 23절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어떤 연인, 어떤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배우자, 그 연인이 하는 말을 가볍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배우자가
오늘 집에 가서 뭐 가령 저에게 적용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올라가자마자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빌라 5층이에요. 근데 또 지하부터 있어갖고 거의 6층이나 다름없어요. 6층까지 힘들게 매일매일 등산하면서 올라가요. 진짜 그렇게 올라갑니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3층부터 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가끔 아내가 기껏 올라갔는데 문 열고 들어갈 때만 바로 말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찼네. 그래요. 저는 온갖 것들이 생각돼요. 진짜 내가 힘들게 거의 6층 높이로 올라왔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꽉 찼네를 속마음으로 하지 않고 나한테 굳이 드러나는 듯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막상 하자니 나는 이제 막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또 내려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언제 또 올라오지? 이런 생각들이 또 들어요. 근데 또 마음을 다잡습니다. 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겠구나. 이거는 구체적인 제 적용점이에요. 아마 끝나고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은 정말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섭게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시네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되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제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냥 미워하지도 않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나를 미워하는 형제,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사실 너무 높아서 현실성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내놓고 사랑하셨죠.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말로 내가 널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해 라고 연애 때 많이 하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요 이 말 그대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6살 된 우리 둘째 시엘이에게 잠들기 전에 물어봤어요. 시엘아, 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6살 된 아이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가장 큰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빠를 우주만큼 사랑해. 우주만큼 사랑해. 감격했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아빠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아니, 이유를 물어봤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너는 그렇지 못하지? 정죄하는 건 아닌데. 그랬더니 이 둘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엄마를 볼 수 없잖아. 이게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건요, 가장 큰 사랑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기준을 갖고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내 목숨 바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누가 내 목숨 바치면서까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소그룹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절망해요. 같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 앞에서 그저 이렇게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지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전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라고 구할 뿐인데,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실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전제를 다신 것에는 이유가 있구나. 그 말에는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배우는 은혜가 담겨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다. 의 은혜가 있죠. 그러므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자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제자반 11기 또한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이 은혜가 주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감격 속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에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이기주의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죠. 이게 수년째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떡볶이집에 가잖아요. 근데 여럿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에요? 같이 먹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네, 같이 먹습니다. 네, 같이 먹는데,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안 준대요. 자기들도 안 주고 그 사람도, 그 친구도 자기가 안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해요. 근데 어쩌다가 초대하지 않은 친구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웬만하면 들어오라고 하죠. 아주 싫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근데 그렇게 들여오는데 요즘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또 가라고 한대요. 요즘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돌려보낸다는 이런 상황이 쉽사리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오지 못해서 못 먹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또 한 번 묻죠. 과연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만 그러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크리스천 청년의 사랑법인데, 크리스천 청년 되시는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나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폭넓게 나는 이제부터 내 친구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이제부터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고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내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들, 연인,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에게도 우리는 한없이 이기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하라고 기준을 정하셨는데, 우리는 죽기는커녕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어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행동에서, 대화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 상에서 그 끔찍한 사형을 당하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십자가 사형을 몇 시간 앞두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죠. 유언할 때는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언과도 같은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는 이 말 하는 것도 두렵지 않으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상과 방법을 정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연인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 말과 혈용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구체적인 대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그룹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셨던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